말만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질문할 게 뭐냐면 어, 질문할 거보다 상태가 어떠냐면 아는데 안 믿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는데 잘 안 된다. 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걸 성경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흑암이 존재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흑암을 꺾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겠죠. 이 일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 존재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 존재 때문에 내게 있었던 무지함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지함이 영적 무지했던 부분이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대요. 이게 문제거든요. 입술의 신앙, 입술로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지금 찬양한 게 예라모십인데 요즘 굉장히 핫하게 불려지는 찬양들인데 이 찬양 고백하면 너무 은혜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청년들이 과연 삶은 어떤가 궁금하더라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뭡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누림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함으로 내 안에 이미 각인된 영적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나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속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대부분 이렇게 무지함과 굳어짐이 주장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더라고. 요걸 여러분들이 바꿔내야겠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오면 문제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갈등이 오면 갈등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우리 청년들은요, 반드시 내가 영광 받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걸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요즘 계속 확인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은
무엇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네. 모든 게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진단하는 성경 구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나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7망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삶도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신학계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단어가 보좌예요. 신학계 지금 보면 보좌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요하게 했는데 읽어 보니까 보좌라는 단어를 신학계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다 설명을 하는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유가 되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면서 늘 바꿔내셔야 되냐면 과거는 발판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그 부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는, 오늘도 지나간 겁니다. 오늘 오전도 지나간 거예요. 오늘 오전에 또 어제 일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이 중요한 복음의 정도를 깨닫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뭐든지 대충 확인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결과랑 이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지금 내 의식주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뭐 월급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을 가지고 영원을 판단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지금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두고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3시대를 발판 삼는 거죠. 3시대를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되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오력이 나오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까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쫙 주관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니까. 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죠. 매일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모든 것이 끊어지는데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경제 축복하면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게 경제 축복이라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경제 축복이에요. 인력,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셔. 전도는 우리가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꼬여내가지고 설득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돼. 이걸 안 누리면 충동적으로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선택을 한다고. 저는 절대 결혼할 때 얼굴 안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꾸 나를 매도하는데
사모님 사진 봤죠? 매도 안 돼. 난 절대 이민혜 사모 사진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야. 나는 청소년 전도 시간에 우리 이민혜 사모 데리고 왔었어. 경인 청소년 전도 시간에. 청소년에 있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갑자기 나한테 그러네. 내가 결혼할 저기 여자친구야. 그랬더니 청소년 애들이 뭐라고 했게? 왜요? 아니 왜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세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예원교회에 있는 저기도 전부 나랑 왜 결혼하냐 이유를 묻더라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 범서가 아멘 한 것 같은데, 그지? 범서가 나한테 지난주에 고백했거든. 선생님 요즘 계속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사귈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전도운동 해야겠군요. 우리 범서가 얼마나 나한테 감동되는 말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맞아,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딱 만남의 축복, 이게 절대 여러분 결혼을 두고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이끌어 오셔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 끊어내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불신자 집안인데 복음을 정확히 하고 결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이민혜 사모는 딱 체험을 했거든. 20살 때.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셨지. 네가 불신자 집안이라? 지금은 기뻐하십니다. 불신자 집안이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아느냐가 키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원래대로 가버려요. 참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이 좋아서, 우리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 불신자애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배 생활이 되고 하냐? 시간이 쭉 지나서 보니까 아니야. 참,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수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감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이야. 복음이 확실하면 돼요. 그 개인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끌어 오신다니까. 이 힘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디를 가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 오늘도 2부 때 얘기했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면 오늘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제를 끌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는 돈이고 어느 때는 진짜 돈을 넘어서서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야. 이거야.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처음에 RTS 들어가서 사도하라 목사님이 초창기 메시지다라고 준 걸 딱 붙잡고 메시지 들을 때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온 무속인이나 노숙자, 이런 모자란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게 딱 발견됐어. 그리고 나서 이가 갈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 사단이라는 흑암의 존재. 그래서 이가 갈리는 거야. 이가 갈려서 어금니 깨물고 난 절대 안 속는다. 내 의지로만 버틴 거지. 잇몸이 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밥알 심지도 못해. 식사가 안 돼.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가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10년 전에 만났던 사도하라 목사님이 계속 나를 데리고 현장을 가자는 거야. 난 너무 좋지. 난 한 번도 누가 나를 데리고 현장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매주 가가지고 복음 듣고 현장 가고, 복음 듣고 현장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보는데 내가 뭘 알고 받은 게 아닌 거야.
내가 뭘 이해하고 받은 게 아니야. 그냥 그 속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흑암이 꺾여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꺾이는 거야. 지금 말로 하면 내 안에 세워져 있던 흑암의 망대, 이게 꺾여. 특히 나한테 직설적으로, 시간표마다 나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줬던 말들을 내가 수용하기 시작한다니까. 어느 날은 동기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개뿔도 없으면서 권위적이다고, 권위주의자냐면서.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 내가 권위적이다고, 권위주의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걸 들었을 순간에는 너무 기분 나쁘고 막 그랬어.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네. 전도사 나부랭이가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그 전도사라는 어떤 그걸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뭐 말에 힘을 주고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인정했다니까. 어느 날은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아.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류 목사님 그랬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나보고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아. 그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서고. 그러니까 나한테 직설적으로 나한테 뭐라 하는 말들을 그때부터 다 받아들여 수용이 되는 거야. 서밋에 전도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용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초월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답을 주는 거였어요. 서밋에 우리가 지금 계속 7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기도를 가지고 힘과 행복을 누려라. 서밋 타임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서밋 타임에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서밋 타임의 신분, 그게 파수꾼. 서밋 타임의 권세, 그게 언약. 서밋 타임의 전도, 수용, 초월, 답. 서밋 타임의 선교, 3가지 캠프. 나와 현장과 미래. 이게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는 거지. 미래를 두고 CVDIP. 근데 여러분, 이 CVDIP 얘기할 때 이 커버넌트를 어떻게 붙잡는 거냐? 제일 안 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류 목사님은 항상 제일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었잖아요. 가난, 질병, 무능. 이 3가지 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임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보이고, 그게 내게 꿈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확인되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게 훈련이 되어지고 작품이 되어지는, 그게 CVDIP거든.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뜰이 되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하는 일, 다민족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병든 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후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 존재 자체가 뜰이 되지는 거야. 이게 지금 7망대예요. 이 7망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신 거잖아. 약속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붙잡으라고 정리해 놓은 거잖아. 이걸 가지고 아침에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금 RC 실무들은 알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지만 개인적으로 또 집안적으로 또 파라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내게 막 중압감이 오는 거야. 막 힘든 거야.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많아지는데 멈췄어요. 멈추고 지난주 강단 말씀을 1.5배속으로 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완전 은혜 되는 거야. 지난주 2부가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탁 나오는 거야.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 강단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 받을 것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이 미리 받을 것이 약속이 그러니까 저 좋은 것이 내게 약속되는 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서 기도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집에 왔는데 우리 와이프는 와, 설사를 막 4일 동안 해가지고 진이 빠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혹시 신경 쓰고 있나? 근데 자기 신경 안 쓴대.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거야 여보. 신경 쓰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도 제목을 찾아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행복해. 당신도 해봐. 이게 저절로 되어지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누리면 밤에는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답. 어느 정도로 얻으셔야 되냐? 나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300% 답을 얻으셔야 돼요. 300% 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걸 딱 누려. 이 두 가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확정이 돼버리면 낮에는 전부 응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없이 하루에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확한 도전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청년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교회를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